오늘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뇽.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뇽.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뇽.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도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그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힘든 삶이 아니라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상 어제 본문에서 이 도피성도 어느 정도 다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도피성에 대해서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48개, 48개의 성읍, 도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성막 도시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있었죠. 그래서 1000규빗, 1000규빗, 그리고 남쪽으로도 1000규빗, 위로도 1000규빗 해서 2000규빗씩 해서 그 지역을 바로 48개의 성읍을 그 레위인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을 위한 장수였습니다. 그 안에서 레위인들은 목축도 하고요. 또한 그들만의 주거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주거로 제공되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제공된 이유는 레위인들 중심으로 그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48개의 성읍 이따가 한번 볼 건데요. 48개의 성읍이 다 지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성읍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도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8개의 그 성 중에서 왜 도피성을 주셨고 그곳에서의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중에서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죠. 어제 본문 말씀이지만 제가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겠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피성을 지정해 주시고 그쪽으로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처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쭉 보시면 지금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곳이 다 48개의 레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배정된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도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크게 사해바드가 있으면 갈릴리, 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을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고요, 쭉 내려와서
사해 바다, 염해 바다까지를 중심으로 했었을 때 왼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군데. 그다음에 오른쪽에도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표시를 위해서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시면 북쪽에 서북쪽에 게데스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쪽이 도피성 1이고요. 도피성 2가 그 왼쪽에 세겜 지역, 거기가 그 도피성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헤브론, 왼쪽에 헤브론이 있죠. 그쪽도 도피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 다음에 골란이라는 지역이 바로 도피성이고요. 그 밑에 길르맛 라본이라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스라, 헤브론 쪽에 있는 보스라가 보스라가 바로 도피성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6개,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께서 되게 좀 세심하시지 않나요? 딱 기도로 보더라도 누구나 그러니까 사방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큰 배려가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참으로 용서라는 것은 용서라는 주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용서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주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자, 그러니까 살인한 자 중에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면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이거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듯이 고대 시대 그때는 굉장히 조금 철저한 율법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문화적 배경도 보게 되면요, 고엘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 친족이 그 살인한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설명해드리고 세 번째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문화에 대해서 고엘 제도를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자로 불리는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의 아우가 그 대신 형수와 함께 이렇게 살아서 자손을 잇는 그게 고엘 제도예요. 그게 고대 시대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사치수법, 그 다음에 혹은 수훈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의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당시에는 자손을 잇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엘이라는 것은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잃어버린 땅을 물어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잃어버린 땅이 있었다면 그거를 물어주는 역할, 즉 이 제도를 통해서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자손과 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고엘 제도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제도인데요, 친족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오늘 나오는 피해 복수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피해 복수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요, 형제 중에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복수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하는 게 고엘 제도의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에서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성이 도피성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가 있지만 그 고엘 제도에서 조금 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 지역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이
피해 복수자를 피해 그 도피성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 도피성의 6군데 중에 이제 살인한 자가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판결이 있어야 하냐면요. 이게 또 3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네요.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철 연장, 그러니까 철로 된 것이나 그리고 돌로 된 것 혹은 나무, 그러니까 연장을 사용해서 죽이면은 이게 실수로 죽인 것으로 안 봐요. 다시요. 철로 된 거, 그리고 나무로 된 거, 돌로 된 거, 그걸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에 오더라도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복수를 당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어제 본문이 16절에서 21절에 등장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고 뭐 실수로 예를 들어서 밀었는데 갑자기 죽었던지, 아니면 돌인데 약한 돌로 던졌는데 실수로 죽었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할 때 표현하는 게 이제 부지 중에 죽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 거죠. 지침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실수를 범한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도피성으로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막 달려와야 하는데 도피성에 달려오는 중간에 피해 복수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피성까지 도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도피성까지 빨리 와서 이젠 그곳에 도착했으면 정식으로 그게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 증인이 필요합니다. 1명의 증인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2 증인 제도가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2명씩 파송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2 증인이 중요했고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반드시 재판에서 증인이 필요했는데 2명 이상이 증명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였다라고 증명이 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증명이 되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있더라도 피해 복수를 받아야만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준 이유는 무고한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제도를 허락하신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뒷부분에는 살인자에게 속전을 받지 않도록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 돈으로 법을 피해가려는 시도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은혜로웠었던 본문 말씀 뭐냐면요,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의 말씀.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그 살인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조금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도피성을 벗어나잖아요. 그때 피해 복수자를 만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은 도피성에 있어야만이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살인자는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완벽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완벽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왜 이러한 제도를 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합당한 것은 그 대제사장에게 오히려 그 죄가 대제사장이 대신 속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살인자가 부지 중에 범죄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죄가 완벽히 사함을 받게 됐다가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바로 이분이 있대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멘.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히 온전해질 수 있는 바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도피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으로는 안 지으려고 하지만 연약한지라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피신시키셨냐면요, 도피성으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으로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구속하셔서 또한 그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죠. 그렇기에 죄인인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도피성이 되어 주셨고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꼭 부여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먼 훗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보좌에서 도피성에서 행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